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키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아마샤는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합니다. 그는 군사력을 보강하여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마샤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지만 율법에 따라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죠.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자녀를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샤는 유다 사람들을 모아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계수합니다. 또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이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말라고 경고하죠. 하나님은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며 왕이 힘써 싸울 때에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신다는 말씀도 전하죠. 아마샤는 그들에게 이미 100달란트를 주었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에 아마샤는 그들을 돌려보내죠. 이스라엘 용사들은 심히 분노하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마샤는 담력을 얻어 군사를 이끌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에돔 족속입니다. 그들을 10,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을 사로잡아서 바위 꼭대기에서 그들을 밀쳐 떨어뜨려 죽입니다. 이후에 유다에 특별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마시아가 돌려보낸 이스라엘 군대가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해 갑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샤에게 나타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이죠.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아마샤는 에돔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읍니다. 30만 명을 모았죠. 그리고 부족함을 느꼈는지 이스라엘의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서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아마샤가 군대를 돌려보낸다면 이미 지불한 100달란트라는 손해가 따르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돔과의 전쟁에서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담력을 내어 올라갑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죠.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결과들, 그리고 언제인지 작정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눈에 당장에 나타나는 손해, 우리의 시선으로 보자면 그 길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 여기에는 담력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담력과 믿음의 용기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다 보면 어떤 일이든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일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나에게 다가오는 손해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손해를 넘어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가, 주를 위해서 감당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만족과 그 은혜가 더 큰 것인가만을 계산해 보십시오. 오늘 아마샤도 계산하고 움직였습니다. 용병들을 산 값인 100달란트.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존재,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세일산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가지십시오. 주의 은혜를 위해서 기꺼이 지금의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실행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들의 순종의 결과 그들은 세일산에서의 승리를 맛봅니다. 반면 큰 용사였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유다 성읍을 약탈하는 약탈꾼으로 전락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를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믿음의 담력,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구하십시오. 두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아마샤의 복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샤는 나라를 굳건하게 세운 이후에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죠. 성경은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연좌자라는 것인데요. 아버지가 죄를 범하였으면 아들까지 죽이고 아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고 그로 인해 다른 이들을 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라면 그들의 자녀들까지 죽여서 원수 갚는 것이 아마샤가 행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신하들에게만 벌을 준 것입니다. 물론 이것까지라도 갚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자신의 감정까지 억누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느끼는 것이 아니죠. 때론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말씀 묵상의 출발은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대한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파악한 의미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감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억누르며 주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우리의 삶에 잘못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모든 감정들을 내려놓고 극히 이성적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힘쓰십시오. 그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정까지도 내려놓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묵상이 시작됩니다. 라운큐티 마칩니다.